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제목은 마태 백마 대신에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사건은 시간적으로 보면 6월절 닷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걸 보통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종려주일이 아니라 종려 금요일이라고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때 예루살렘에 처음에 입성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6월절 날 수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런 일이 있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거기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는 이제 6월절 닷새 전입니다. 6월절 닷새 전은 특별한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6월절에 양을 잡는 방법을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닷새 전에 양을 선택을 해서 4일 동안 점검을 합니다. 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방에다가 집에다 들여놓고 식구들처럼 보면서 흠이 없는지 있는지 그래서 흠이 없을 때 잡아야 이것이 그 바로 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흠이 있다면 그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것이 6월절에 양 잡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건 모형이었고 예수님 실제잖아요. 예수님 실제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면 닷새 전에 그 일이 행해져야 됩니다. 그날 저녁에 거기 잔치가 벌어졌었죠. 베다니에서 문둥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때 그 베다니에 있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죠.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향기름을 가지고 예수님에다가 쫙 붓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내 장례 준비를 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거, 6월절 양으로 죽을 걸 지금 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사실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요. 크리스토스. 이거는 크리오라고 하는 동사의 분사형입니다. 수동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사형. 크리오라는 것은 기름을 바르다라는 뜻이죠. 기름을 바르는데 크리스토스는 기름이 발라졌다. 그날 예수님은 기름이 발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발라주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날이 새는 다음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이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만나서 점검을 받으십니다. 율법으로.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베다니로 오시고 이렇게 4일 동안 점검 받으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죄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십자가 달리시는 그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 12장에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신 장면부터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예수님 와서 행하시는 것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의로우셔서 구원을 받으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곧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를 타는 분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거기에서 의로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을 보면 그 야샤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한다인데 그거에 수동분사형 노샤라는 수동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죽으셔도 반드시 거기서 그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얻으시는 분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은 백마를 탑니다. 근데 이때는 일부러 예수님은 백마를 안 타시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선언하신 거예요. 난 지금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라면 백마를 타고 하셨을 텐데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간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구원을 받는 일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나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이것을 은연 말씀하시는데 그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건 바로 이제 히브리어의 호시아나,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요, 이건 지금 당장, 영어로 하면 right now. 호시아라는 건 구원해 주세요. 그런 지금 당장 우리 백성을 왕으로서 구원해 주세요. 이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바로 이제 형통케 하소서. 그것을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대로 죽으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장 지금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찬송을 여기서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호산나 찬송은요, 언제 부를까요? 이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오시는 분에게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할렐루야도요, 사실은 언제 부르는 찬송이냐면 주님이 오셨을 때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라는 것은요, 할렐루야, 할렐 원래는 우인데 이제 리을 받침에 어려운 거예요. 우는 여러분, 당신들 그런 뜻이죠. 너희들, 너희. 야는 여호와. 할렐은 할랄의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할렐하는 거예요. 할랄이라는 것은 자랑하고 뽐내고 높이고 칭송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결론을 다 봤으니까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요, 할렐루야가 계속 안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장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바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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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4번이 나옵니다. 많이 나올 것 같지만 그때 처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를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할렐루야의 의미를 자꾸만 상실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할렐루야라는 것은 그때 모든 결론을 다 보니까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뽐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찬송이면서 그때 부르는 것이 바로 호시아나, 호산나. 지금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걸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샴페인을 미리 터뜨린 것이죠. 나귀 새끼를 타오신 일부러 백마를 안 타고 일부러 그걸 타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은 눈치를 못 챈 것입니다. 요한계시 19장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음녀교회를 심판하시잖아요. 그거를 깊은 바다에다가 던지십니다. 요한계시 18장 21절에 보면 큰 성 바빌론이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쭉 장면,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가 되어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다음에 주님이 백마를 타는 장면이 이제 19장 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때 할렐루야, 호산나는 바로 그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제 들어가십니다. 낮에는 예루살렘에, 저녁에는 이제 베다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그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이 말이 맞기는 맞아요. 정확한 정답은 아니지만 왜 맞을까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 가운데 내 형제들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언자. 이게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죽게 되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를 하시죠. 그죠? 갈릴리에서 중심으로 해서 선지자 사역을 하십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지자를 예언자라고도 하죠. 예언자. 이것을 헬라 말로 프로페테스라고 합니다. 프로페테스. 이건 페테스라는 것은요, 포라는 빛, 한마디로 사진 찍어낸다는 뜻입니다. 사진사라는 거예요. 페테스라는 것은 사진사. 프로라는 것은 바깥으로, 사진을 찍어서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내주는 사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몸이 좀 나빠가지고 이상해서 보건소에 갔는데 거기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어요. 근데 보호자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 저희 매형이 가서 갔다가 왔더니 이 완전히 구멍이 다 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날 즉시로 이제 저는 이제 집으로 그때 원주에 갔다가 예산으로 이제 내려가서 아무것도 해서는 절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6개월 정도, 6개월이 몇 달 이제 요양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보호자가 와서 봐야 된다면서. 대고 구멍이 여기 빵빵빵 뚫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뒤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활동성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도 구멍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활동성이 아니죠. 지금은 그게 끝났으니까. 그거는 바로 이 프로페테스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죠? 속에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바깥으로 들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예언자고 선지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을 전해주는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예수님만큼 제대로 전해주는 선지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도 사실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해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은 사실 선지자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걸 끝내시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 사역을 하러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이라는 사역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분은 바로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다윗도 선지자였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러면 다윗은 선지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왕이 된 것처럼 이분도 선지자 역할을 했으니까 분명히 왕이 되셔서 다윗처럼 우리를 식민지에서 해방시킬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이분은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기록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분은 얼마나 있어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줄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만 확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같이 내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몇 명이죠? 우리는 확실한 수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이 그 나사렛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 시골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잘 데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있었는데 120명 있는 걸 보면 아마 120명이 이제 쭉 몰려온 것 같아요. 거기는 예수님의 생모도 있고 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아는 사람 제자들 많이 있겠죠. 그 한 사람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걸 생각했다면 장례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향품 정도는 중보할 시체에다 발라줄 거를 갖고 왔을 텐데 거기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갖고 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절대로 죽을 뿐이 아니다. 이분은 바로 왕으로서 이제 독립을 시키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막 소동하니까 거기서 먼저 아는 사람들은 이분은 바로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나왔던 바로 그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는 일이 뭐입니까? 청소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오니까 모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기는 매매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있을까요? 6월절 되면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여기 와야 됩니다. 근데 그 제사 드려 놓을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멀리 해외에서 올 때는 가져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가져와서 그걸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양이건 소건 또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해서 드려야 되니까 그거 하는 사람이 거기 있는 것. 그거에 신경 쓰고 있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걸 다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그때까지도 그 성전은 유효합니다. 그죠? 언제부터 성전이 무효가 될까요? 그 성전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란 말이죠. 그때까지는 그게 유효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치는 건 좋은데 그 계산해서 그거 바치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생각이 어떨까요? 이것만 바치면 자기는 죄에서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정한 대로 그걸 다 바쳤기 때문에 너무나 떳떳한 거예요.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 도리를 다 했기 때문에. 문제는 그것은 사실 기도하는 집인데 그걸 위해서 와야 되는데 그들은 형식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성전은 그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사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물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만 거기에 안전장치인 휘장입니다. 만약에 휘장이 없다면요. 사람들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이 마주치면요.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휘장을 건너서 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피를 바르고 향을 가지고 겨우 들어가는 거고 그것도 죄가 남아있을 때는 다 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휘장입니다. 근데 휘장이 찢어져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건 성전이 이미 더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누가 성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그 성전은 정말 유효한 거죠. 예수님은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저녁이 돼서 이제 베다니에 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을 또 오세요. 그러니까 왜 자꾸만 이렇게 하실까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에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누구죠? 율법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말이죠. 그런 율법을 집행하고 행정부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법부도 모든 판단은 대제사장이 하니까. 서기관들은 누굴까? 입법부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예수님 다 점검을 받아서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바로 그 예수께서 여자에게 나시고 바로 율법 아래 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점검을 받아서 죄가 없는 것이 드러난 다음에 십자가 달리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4일 동안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4일 동안 어린 양을 집에다 놓고 흠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점검을 다 받아야 돼요. 갔다가 이제 다시 오십니다. 이튿날에. 그때 보니까 한 무화과나무 있는데 시장하신지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거기엔 잎만 무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저주하십니다. 이거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보니까 죽어버렸어요. 이게 참 운이 나쁜 무화과 나물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그걸 사람들이 보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여기서 무슨 뜻이 있을까요? 무화과는요,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때는요, 그때는 그 설익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 지나면 6월절이 끝나자마자 여름에 그거를 따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한데 그거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 준비가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열매가 익으려면요 꽃이 핀 다음에 그 열매가 거기 맺혀 있어야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죠? 겉만 무성한 외식하는 겁니다. 형식으로만 갖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형식으로만 갖추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뭐 해서 이것만 갖추는 거 그것들은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무너지는 거.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다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는 것도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데 외식의 대표자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은 기도할 때
길모퉁이 서가지고 양쪽에 있는 이쪽에서도 저쪽 사람이 올 때 기도하고 사람이 안 보이면 기도 지쳤다가 구제하는 것도 소리가 나는 이게 그 소리가 나는 돈을 바꿔가지고 사람이 오면 땡그랑하고 모든 것들을 다 외식하는 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하나님 주님은 외식하는 자를 가장 싫어하셨는데 그들을 다루시는 것. 바로 이 사도들에게 그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들을 다룰 수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받는 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것은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벌 받게 되는 거예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심판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또 하나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백보자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심판대는요, 거기 보면 우리가 다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는 우리가 다 성도들은 다 선악간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그 몸으로 행한 바에 따라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 몸인 교회죠. 교회에 대해서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받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그들은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제 깊은 바다에 떨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대에서는요, 그거는 죽은 자들이 참 이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세 군데서 나오죠. 바다에서도 나오고, 바다에서는 예수 제대로 안 믿은 사람들이겠죠. 바다에 1000년 동안 있다가 나오고, 사망 가운데서 나오고, 음부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이 다 거기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대에서는요,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요, 그 몸을 통하여 행한 대로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이 심판의 대상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외식하는 자들을 마태복음 24장 50절에 보면 그 종이 주인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건 지옥에 떨어지는 얘기는 아닙니다. 외식한 자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고 불못에 가는 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을 가지고 분별을 할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이렇게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여기 성전에 와서 이걸 뒤집어 버리고 뭐 이건 모든 걸 하냐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도대체 당신이 무엇인데?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바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느냐?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걸 하느냐? 여기서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가장 엄한 것이 뭐죠? 십계명입니다. 그죠? 대표적인 것이. 거기 보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이를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어기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했더니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러는데 큰아들이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그게 거꾸로 돼 있습니다. 거꾸로 돼 있는데 원문대로 하면 큰아들이 안 간다고 하다가 갔고 작은 아들은 간다고 다 안 갔는데 누가 바로 하나님 그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그랬더니 그건 받아들입니다. 바로 사실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 은연중에 비추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사실은요, 이거 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참 이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결국은 그걸 잘 마시잖아요. 예수님 왜 그거를 꺼려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라는 것은 죄인만이 거기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려면 죄를 뒤집어 써야 돼요. 근데 죄를 뒤집어 쓰는 순간에는 하나님과는 떨어져야 됩니다.
평생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여기 지금도 계시잖아요. 무소부재하시니까. 그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계셨습니다. 항상 계셨어요. 근데 죄를 집어쓰는 순간은 아버지는 죄와는 공존할 수 없는 분이니까 십자가에서도 그래서 3시간 동안은 바로 캄캄해지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다음에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었습니까? 그건요 부정과거예요. 3시간 동안 나를 버리실 정도로 저 사람 죄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군요. 정말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그걸 감탄사입니다. 그러고서 마지막에 운명하시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버지와는 떨어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주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와 떨어지겠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건 맏아들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난 십자가를 지는데 둘째 아들은 한다고 그러면 안 했다는 겁니다. 누가 그 뜻을 행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의 원대로 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이것은요, 페이도라고 하는 설득하다. 이 동사의 수동형입니다. 설득당했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습니까? 믿음. 하나님께 설득당한 사람이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충성한다는 열심히 일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을 맨 먼저 시작하시고 믿음을 끝내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맨 먼저 시작은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거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바로 그런 얘기. 우리 중 하나가 선악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성부, 성자, 성령 중에는 선악을 경험하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설득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선악은 도덕적인 선악이 아닙니다. 선이라는 것은 생명이고요. 악이라는 것은요, 죽음이죠. 사망. 사망과 생명을 몸소 경험하는 분이 3분 중에 한 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바로 가지고 설득당한 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종의 형체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바로 설득을 당하신 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로마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모든 부분에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믿음. 바로 사람 몸을 입으셔서 죽고 부활하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는 거기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바로 나의 믿음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난 돈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백지수표를 줬다고 해보세요. 크레딧 카드를 줬다고 해보세요. 그죠?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걸 사용합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는 건 분명 알아요. 근데 그걸 정상적으로 받았거든. 그럼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말 사용하.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권위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바로 예수님은 설득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종결자. 그래서 거기에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건 바로 나는 곧 죽을 거고 곧 또 살아날 거고 이 모든 것은 바로 내가 설득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33절부터 40절까지는
포도원의 또 이 비유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그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다가 농부들을 거기다가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멀리 다른 데 가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소출을 가들어 오는데 자기 종들을 보내는데 그들은 다 죽이고 말도 안 듣고 하는 거예요. 또 보내는데 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겠죠. 근데 그 아들을 보내면 이제 낫겠지. 그런데 아들 보내도 그 아들을 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곧 죽을 거다. 나를 보냈는데 나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이 농부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아들을 예수님은 죽일 거라는 것을 예수님 먼저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는 다른 농부들에게 그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농부들이 누굴까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 육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그들은. 그렇다고 이것이 다른 농부들이 이방인은 아닙니다. 이방인도 포함되는 모든.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남성이건 여성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다른 농부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1948년도 5월 14일 날 독립한 그거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진짜 진정한 유대인의 독립이라면 영원한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평화가 없습니다. 영원한 평화. 그거는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이스라엘, 평화가 있는 이스라엘은 이제 천년왕국부터 시작이 되겠죠. 성경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얘기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성도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12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7장 8절에 보면은 요셉 지파가 등장을 해요. 근데 요셉 지파가 몇 명일까요? 입맞은 사람만 12,000명이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요셉 지파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아버지가 입적시켜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있기 때문에 요셉 지파는 네가 아들을 더 낳으면 내가 상속하리라는데 요셉은 아들을 더 안 가졌습니다. 이 유대인들 누굴 붙잡고 물어봐도 요셉 지파가 있느냐 하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는 있어도 요셉 지파 별도로 아들은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가 입맞은 자만 12,000명 있다는 거예요. 거긴 또 에브라임 지파는 또 없어져 버렸어요. 므낫세 지파는 있는데 단지파도 없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러면? 그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할례를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가 할례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진짜 할례라는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바로 거기 있네요. 그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네 혈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들이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들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제는요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을 마귀, 귀신, 그래서 이상한 형체로 생각하는데요. 사탄이라는 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건 다 사탄적인 거예요. 그 베드로도 그런 거 한번 당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칭찬받다가 갑자기,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했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면 그거에 거슬러오는 것은 다 사탄입니다. 지금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 그들이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 이건 좀 잘못된 얘기입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 믿으면 그들이 영적인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시간표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직접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또 3장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사탄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탄의 회당입니다. 그래서 누가 바로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주신다 그러는데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거죠. 예수님 한 포도나무인데 거기에 우리 가지들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 지체들이 열매를 많이 맺었다면 인정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내 몸의 지체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걸 가능할까요?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냈다는 얘기는요, 그 가지들이 서로 연결돼서 탄소 동화 작용을 제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간에 수액이 공급되고 잘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열매 열리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새수는 세 가지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 열매 열리면요, 그건 뿌리 열매도 되고 잎사귀 열매도 되고 줄기 열매도 되는 것이죠. 열매가 열렸다는 자체는 모든 지체들이 거기 몸에 붙어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바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둘로 갈라집니다. 사도들과 성도들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바로 열매 맺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는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에게 포도원을 상속하겠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바로 그들에게 상속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기 신분을 밝히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눈에 기이하도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이거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너희들이 날마다 암송하는데 이거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십자가 달리잖아요, 그죠? 근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돌이 됐다는 겁니다. 그 모퉁이돌이 어디 나오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진 성도들이 세워진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거기에 모퉁이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교회의 몸이 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지금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죽으러 가시는 걸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고 나중에 부활할 텐데 그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죽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경에 어디에 처음 나올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처음 나오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나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바로 교회 말씀하신 다음에 죽고 부활해서 하신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고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보낼 때까지 너희 흩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충만한 곳, 그것이 어딜까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거기는 교회란 성령이라는 단어 안 나옵니다. 너희는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속으로 충만하게 스며들어가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께서. 김장할 때 보면요, 김장독에다가 소금을 풀어놓고 배추를 거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배추 속으로 충만히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갑니까? 소금물이 들어가요, 그 안에. 이 교회, 진정한 교회라고 하면 이것은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만 열어보세요. 그럼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들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근데 교회에 있는데, 성령 충만한 교회에 있는데도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럼 왜 그럴까요? 비닐봉지를 안 뜯고 그냥 넣어보세요. 소용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유일하게 성령이 충만한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다른 말로 기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주님 오시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일과 못 들어가는 일이 나눠지는데 다 등을 들고,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등이란 뭘까요?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속을 다 살피니라. 바로 이 사람이 영이 거듭나서 살아나면은 그때부터는 이 거듭난 사람이 이 여호와의 등불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처녀가 다 등을 들고 있어요.
다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거듭난 사람이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기름이 준비된 사람, 기름이 그냥 거기에 충만해 있는 사람, 그건 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교회에 들어가 있으면 그릇에다가 기름 담은, 특별히 깨진 그릇에 기름을 담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기름통에다 넣으면 돼요. 그죠? 오히려 깨진 그릇에 기름이 더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교회 그 통에서 빼는 순간에 기름은 다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신 것인가? 그리고 주님은 뭐가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신랑은 오실 겁니다. 결혼식 하러 오시는데 그분의 아내인 교회가 정상적으로 준비될 때까지 그분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별 신경이 없어요. 그냥 나 구원받았네.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가고 이 세상이 좀 어렵더라도 참고 살면 되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우리가 다.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에 다 서게 되는 거고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대로 다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는 상 받는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고 내가 도대체 너를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책 이름이 있어서 구원받는 건 이거는 별개고요. 적어도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기름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 기름은 바로 교회에서밖에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로 너희가, 이것도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때 성전은 단수입니다. 너희는 복수예요. 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개인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각자 그것을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가?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몸이 한 지체로 몸은 될 수가 없어요.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어야 온전한 몸이지. 그래서 흠없게 보존된다는 것은요, 이게 하나라도 이게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생각이 다릅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가 그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각자가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몸에서 각자가,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나쁜 세포가 뭘까요? 암세포. 암세포는요, 몸에 있긴 있는데 그 다른 데 갈 영양분을 자기가 다 먹어버려요. 암세포가 독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데 갈 걸 다 혼자. 그러다 보니까 몸이 균형이 안 맞고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계속 예수님은 세계명을 주시면서 세계명을 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 너희는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11명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계명이 나오는데 이때 가룟 유다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 팔러 나간 다음에 11명 놓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때 사랑은 이 세상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못해요. 인간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없거든요. 하나님께 사랑을 내가 받아서 내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받을까요? 성도에게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면 바로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라는 열매 맺는 것이 내 제자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또 사랑하면 결국 한 몸을 이루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 몸이라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성령 충만한 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백마를 안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난 죽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분명히 나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죄는 누구 죄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죄라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은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어떤 숙제일까요? 바로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우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또 그것도 좀 적절한 말은 아니죠. 천국이라는 건 거듭나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로 그리고 영으로 거듭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릇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릇을 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안에 있다면요, 내 그릇이 깨지면 깨질수록 거기에 기름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다른 데 있다면요, 그릇이 아무리 튼튼해도 기름이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교회를 지금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리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것을 4일 동안 하세요. 점검을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6월절날 새벽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십자가 달리시고, 오후 6시에 3시에 운명하시고, 6시 전까지는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이제 부활하십니다. 왜요? 바로 교회 때문에. 백맛 대신 나귀를 타신 왕.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